하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 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1242페이지. 자, 이제 받들어서 지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지난 1970년부터 만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그냥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굵직한 교회당이 세워지고 예배당만 세우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양적으로 팽창하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6만이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약 1000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그런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신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여기저기서 부정과 부패, 타락과 탐욕, 거짓과 위선, 이런 죄악들이 더 팽창하고 있는지, 교회가 많아지면 사회가 밝아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또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교회가 키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정치가 혹은 법조인 또는 예술인 혹은 경제인, 이런 인물들을 좀 교회에서 많이 키웠어야 되는데 이 일에 너무 미흡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 11월 달 우리 교회 몇 분과 함께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 사명자 성회를 인도로 갔었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몰랐는데 현지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이제까지 베트남 정부가 들어서 나서 소위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모여와서 이게 집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사회국이기 때문에 아예 이 집회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서 개인적으로 길에서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가 잡혀가면 처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성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이 되고 이 성회를 실사했는가 알아봤더니
그 박항서 베트남 감독 때문이라. 베트남 선교사님 교회에 나오시는 박항서 감독, 이분의 선한 영향력이 베트남 그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만큼 오셔서 이런 일을 하는데 정부에서 좀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인 집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베트남 갈 일이 있으면 박하상 감독님을 꼭 만나서 삼겹살을 좀 사드리려고 그래요.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한 국가에 미치는 그 지대한 영향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각 분야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에 이 사회는 훨씬 밝아지고 이 나라는 훨씬 아름다운 인류국가로 번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목회자나 선교사도 물론 소중하지만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지도자가 누굴까 하고 한 열흘 동안 혼자 많이 기도 고민하다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델을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다니엘을 여러분 앞에 제가 이 시간 소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놓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사는 동안 그 나라의 재상, 즉 총리가 돼서 이방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한 인물이 됐을까? 그 비결을 이제 여러분 앞에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잘 기록됩니다. 저때 다니엘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때 다니엘 나이가 16살,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다르게 살기를 결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의 정황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부터 586년까지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갖다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마다 사람을 무참히 죽일 뿐 아니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605년도에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 나라로 잡혀간 거예요. 그는 한창 꿈을 키울 청소년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혹은 이웃 혹은 아저씨 아줌마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비극과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다니엘은 끝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가자마자 궁궐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만 먹어라. 그리고 내 이름은 다니엘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개명하라.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상과 정신 사상을 다 뽑아내고 이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라. 이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너무도 엄청난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자마자 이름을 개명을 시킵니다. 여기 벨드사살이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나의 보호자는 벨은 바벨론 나라의 신의 이름이에요. 또는 나는 벨의 왕자다 이런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자, 끌려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오자마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너 이제부터 이 나라 신의 후손이야. 너는 이 나라 신을 섬기고 그 신의 가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창세기의 명과 더불어 종교의 탄압과 신앙의 어려움을 다니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형제자매가 죽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 잡은 어리석은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소년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신앙의 순결을 결코 뺏기지 않겠다. 우상업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 절대 술 마시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관장하는 환관장이 야, 너 때문에 나도 죽어 임마. 내가 시킨 대로 하란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른 사람과 나하고 열흘 동안 나는 채소만 주겠어요. 다른 사람들 고기 먹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 얼굴이 수축하고 병이 들면 저는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까지 가면서 다니엘은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는 이런 결심을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어영부영 얼렁뚱땅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최소한 우리 성덕교회 성도라면 주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소비들 11전 하나님께 반드시 바친다. 성경은 날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겠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선교하며 열심히 이 땅의 천국을 확장하는 일을 앞장서겠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나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겠다. 예배의 성공자겠다. 결심하더니 최초의 예배 성공자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에녹을 보십시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결심했잖아요. 6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썩었습니까? 노아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죄 짓고 살지 않겠다. 나는 깨끗이 살겠다. 노아의 믿음은 그의 가족을 8삶을 살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는 그야말로 다신교의 발상제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나는 이제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국 그의 결심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님의 가르침 앞에 평생 순종하겠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결심했습니다. 차자로 태어났지만 영적 축복을 난 절대 놓칠 수 없다. 장자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더니 믿음의 조상 12지파에 여러분 조상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결심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기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민족과 전 세계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의 주로 그를 쓰였습니다. 모세는 결심했습니다. 충성하며 살기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쳐서 이 땅에 저와 같이 충성된 자가 없다고 그를 극구 칭찬하시고 귀하게 들어 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이 되겠다.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겠다. 그의 결심은 4차 세계 선교를 통해서 2000년 전 저 유럽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 어린 나이에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그릇 행하면 죽음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손잡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보호하겠다는 그 결심.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평신도 지도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 확장하는 일에 제가 반드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가?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했습니다. 자, 6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 나라가 바뀌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이가 제3자가 돼요. 3자. 서열 3위. 그러다가 나라가 바뀌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다리오 왕이 초대 왕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바벨론 나라보다 법을 더 강화시키고 법률을 더 제정해서 막강한 그 조국과 백성들을 장악하려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일을 시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 우리는 말하면 도지사 120명을 치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은 팔도강산 그랬어요. 팔도강산. 이런 도가 128도야. 120도. 얼마나 큰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 넓은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120명의 도지사를 쓸 뿐 아니라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두 사람은 바로 원주민 총리예요. 다니엘은 이방인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공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너무 다니엘이 인격이나 혹은 성품이나 리더십이 너무 뛰어나니까 왕이 그냥 한마디로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엘 보고, 야, 네가 이 나라를 좀 이끌고 섬겨라.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연륜과 그야말로 신뢰받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광대한 나라를 통치하고 그 많은 업무를 관장하려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바쁘겠습니까? 한가하게 논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업무가 너무 과중할 만큼 큰 일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수석 총리로서 120도를 통치하는 이 통치자로서 할 일이 너무도 많았지만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다가 바쳤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기도하라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일을 보다가도 기도 시간 딱 되면 연일 지쳐놓고 골방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렇게 바쁜 일 하다가도 시간을 보더니 비서 몇 시야? 나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저 손님 나중에 오시라래. 나 기도하고 와야 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 없게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힘은 아무리 월등한 탁월한 실력을 갖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개인의 어떠한 경험이나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연일 다 지쳐놓고 자기 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 고국 땅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만나는 일? 사업 확장하는 일? 또 좋은 친구와 어울리고 교제하는 일? 우리 신자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면 용두사미가 아니에요. 시도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십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한국의 문재인? 누가 위대할까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능력도 지혜도 은사도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광야에 그들과 같이 있었으면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거 주니까 저렇게 질려버렸어요. 만나주지 말고 다시 다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다시 다. 그러면서 막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만나를 먹으면서도 막 궁시렁거리는 거야.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뭐 참이도 먹고 골고루 먹었는데 맨날 똑같은 걸 주냐고 말이야.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소리가 모세 귀에 들려옵니다.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의 아비입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먹을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이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당시 여러분 그 200만 명 가운데 man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자, 6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주몽처럼 활을 잘 쏘는 실력이 있어. 백발백중이야. 그러면 메추라기를 잡으러 갔으면 60만 마리를 잡아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200만 명이 배불리 먹을까요? 먹더라도 하루 먹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돌풍을 일으켜. 이 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치더니 메추리 떼를 이스라엘 진영 앞에 쏟아붓는데 성경에 한 달 동안이나 이빨에 낀 고기를 뜯어낼 시간 없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질리도록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막 참 속으로 웃었어요. 야, 하나님 참 재밌다. 재밌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안 돼. 그거 탈락.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 예? 이도 상하고. 싫어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찔끔찔끔 사주지 말고 트럭으로 한 차 사와. 한 차 사. 그래가지고 그냥 5분마다 먹여. 잘 때도 깨워. 야, 아이스크림 먹어. 아, 졸려. 빨리 먹어. 안 먹어? 빨리 먹어. 한 사흘만 먹여봐. 그 다음부터는 아이스크림 아짜득 소리 못 꺼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일, 기도해서 하는 응답 주시면 1분이면 끝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몸부림치고 별수단 방법 다 해도 코로나 해결 못해도 하나님이 단 1분만 사라져! 없어져! 끝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할 일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투명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으니 어찌 그를 당할 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엉터리 법을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왕을 갖다가 요동시키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여러분 집니까? 실패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무리 왼수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요동을 쳐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소중한 일,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전심전력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은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 자,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십시오. 감정 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 관리만 중요히 여기지 마세요. 마음을 못 지키면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꾸 상처받고 분노가 끓어오고 욕심이 생기면 건강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관리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무가 높이 자랄수록 바람을 많이 타잖아요. 다니엘이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존경과 신뢰를 얻으니까 여기저기서 시기꾼들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갖다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 총리가 지금 저 지방에 출장 중이라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집 좀 뒤져봐. 틀림없이 뭔가 비자금이 있을 거다, 장부 있을 거다. 그래서 아무리 가서 털어봐도 도대체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정권에도 총리를 했고 메데 페르시아는 걸 총리했으면, 총리면 월급도 많고 말이야,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백성들한테 얻는 것도 많을 텐데 아무리 가서 털어봐도 어떤 부정과 비리와 부패와 이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우리나라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그 재산 목록 같은 거 신문에 보면요, 진짜 억소리가 납니다. 억소리가. 옛날에는 정말 청빈, 정말 욕심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이 종교 많았는데 지금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때문에 지금 집값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몇 채씩 갖고 돈을 자꾸 그냥 늘리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투기하는 일도 없고 비자금도 없고 뭐 권력을 남용해서 뭐 남의 걸 뺏어간 적도 없고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이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이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인격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순결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의 업무, 그의 일을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조국을 망가뜨린 나라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도 메데 페르시아에는 잡혀온 자기 조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잃고 삶의 터전을 뺏기고 이방 나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됐으면 복수심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왜 충성해? 이 나라가 우리나라 갖다가 먹었는데 내가 왜 이 나라를 갖다 도와야 돼? 그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아닙니다. 비록 적국의 나라지만 그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 정적들이 아무리 와서 들쑤서 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약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 관리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야 누가 와서 뒷조사해도 약점이 잡힐 게 없으니까 떳떳하고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구린 게 있고 감춘 게 있으니까 그게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자꾸 거짓말해야 되고 변명하게 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말씀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뭘 하든지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결심을 하고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첫째는요, 우선 여기 이방 나라 왕, 즉 다리오 왕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이방 나라 왕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또 20절에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을 보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확고했다는 거죠. 또 23장에 넘어가시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가 상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운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마음을 결심을 하고 기도에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뿌리내리는 겁니다. 결국 이 왕은요, 다니엘이 굴에서 나온 이후에 이 120도에다가 소위 공문을 갖다 띄웁니다. 방을 붙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 전 나라에다가 소위 방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막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 다니엘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6장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이사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을 이 시간 찾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다가 두고 기도에 집중하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 편의 시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라는 시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멋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두고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정말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다니엘처럼 이 사회와 국가와 여러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